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더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 세 번째 시간이지만 과는 두 번째 과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임을 감싸는 손, 부제목이 소그룹 모임을 구성하는 법입니다. 34페이지에 가면 모니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니카가 소그룹에 일찍 도착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속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두게 하고 소그룹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지금 교회 주변에서 이런저런 공사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들리는 소음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 책, 이 두 번째 챕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인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4W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환영, 경배, 말씀, 사역 혹은 전도, 이렇게 4W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W를 살펴보기 전에 뒷페이지로 갈게요. 뒷페이지에 가면 우리 소그룹의 그 목적이 있거든요.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맨 위에를 보면 세움이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세움. 이 세움이 뭐겠습니까? 소그룹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4W를 꼭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앞페이지 49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세움은 글자 그대로 성장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우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일 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임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의 성공의 여부는 다시 50페이지로 가서 그 중간에 보면 성공의 기준은 여러분이 4W를 완수했느냐 못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4W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그것을 이번 모임 때 다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 성도들, 우리 셀원들의 그런 신앙이 세워졌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졌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4W 배우긴 배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를 정해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셀마다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나이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양한 셀이 있는데 이 4W를 가지고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셀장님 되시는,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배우는 POW를 가지고 여러분 셀에 맞게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 셀러에 맞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것을 억지로 막 적용하려다가 셀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임 힘들어요. 소그룹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POW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W의 첫 번째는 환영입니다. 환영. 36페이지 보면 환영이 나오는데 15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주일날 오후에 만나잖아요. 예, 점심 먹고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시간들이 우리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영 때 무엇을 하느냐? 예,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모였을 때 간단한 질문, 재밌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쪽 위에 보면 생동감 있는 아이스 브레이크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분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낙심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거죠.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는 교회에서 정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셀에 맞게 또는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저희 교회의 이 주보에 이 4W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3W가 나갑니다. 그것도 약간 이름을 바꿨는데 저희는 첫 번째 환영 시간을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로 하지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은혜, 기도 응답 이런 걸 나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시도할게요. 오늘 배우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보에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했던 그 간증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뒤에 두 번째 W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W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주고 받을 건데 제가 한번 이것을 주보에 당분간 좀 올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고 서로 분위기 좋은 질문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W가 경배예요. 경배. 자, 경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꼭 찬양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은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기도 해요. 좋아요. 하지만 이 찬양은 경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베푸셨던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경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좋고요. 그런 간증을 나눠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42페이지에 보니까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배 시간은 단순히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한 찬양 이상의 경배가 요구되며 우리 그룹은 그것을 위해 시편을 함께 읽거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기도 하고 혹은 침묵 가운데 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왔습니다. 한 리더가 이렇게 써놓은 간증이죠. 자, 이런 식으로 경배를 꼭 찬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찬양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찬양을 굳이 안 불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특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셀 안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간증을 통한 경배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고요. 자, 세 번째 W가 말씀인데
이 책에서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주일 설교 내용에 맞춰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W예요. 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니까 위에 두 번째 줄 저는 말씀 시간 중 마지막 10분을 그룹원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 셀 모임을 할 때 항상 기도의 시간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 세 번째 W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W 사역입니다. 45페이지 소그룹 모임의 마지막 부분인 사역 시간은 또는 전도 시간은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 자, 이 네 번째 시간이 셀 모임 시간 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앞으로 방문하게 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또는 사교 모임을 준비하기, 소그룹의 번식을 계획하기, 소그룹에서 다음번에 할 봉사활동을 미리 결정하기, 불신자의 가족을 위해 전도하기 등등.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사역이라는 시간에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이 네 번째와 관련해서 47페이지 위에 불신자 초청하기라는 그런 박스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소그룹 모임에는 그룹원들이 8명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영접한 지 꽤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의 답을 보면 중간에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정기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소그룹 모임은 물을 주지 않은 나무처럼 말라 죽습니다. 어떤 소그룹이 기존의 그룹원들만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그 소그룹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기존 성도들을 가지고 구역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조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생각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세론들만 잘 관리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게 됩니다. 내 그룹만 잘 신경 써야지. 항상 소그룹에는 새로운 분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오는 것을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새로운 신자를 그 셀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으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셀원들끼리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는 VIP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VIP를 정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도와주고 그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거나 소그룹에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W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W를 그대로 다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셀의 상황에 맞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어떤 날은 첫 번째 W를 오래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두 번째 W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그날 따라 다릅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리더님들께서 그 분위기를 잘 봐가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높아지게 말씀드립니다. 이 4W를 꼭 무조건 시간 맞춰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맞게 하시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런 소그룹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소그룹은
셀원들을 세우고 있는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셀원들이 참여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오면 올수록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리더님들께서는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셀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공부할수록 이제 자신감이 사라지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이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면을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라고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에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방식으로 셀을 잘 인도하시면 되되, 세움이라는 목표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